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는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이 약속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유지하고 싶었고 그리고 나누고 싶었고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싶었었던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눈에 비치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마 세상이 보는 시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던 교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였었던 교회와는 사뭇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질타나 비난은 둘째치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완벽한 교회는 역사상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조금씩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27절은 여기 작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셨었던 분들 바로 그것이 우리 함께 저녁 먹기 전에 외웠었던 요절이었더랬었지요. 이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그것과 다르기에 교회를 비난하고 혹은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30주년을 맞이하며 저는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오늘의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셨었던 TF팀들 그리고 기획위원분들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배가 뭐죠?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뭐죠? 여러분, 우리네 문화 속에서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제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향해 내가 엎드려 절하고 무언가를 바치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예배, 제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배,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우리네 선조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제사를 드려 그 제사의 대상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받기를 원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여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점점 높아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영과 영이 만나는 바로 그 만남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모임들, 제가 말씀드린 GBA나 아니면 목장의 모임들, 선교회 모임들은 전부 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상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세상에 다른 친목회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교회의 목표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변화시킨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도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리, separate. 또 다른 하나는 다름, different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카도시,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몸으로서의 교회, 즉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이는 교회가 물건이나 기계, 건물이나 기관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 즉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러므로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하고 성전인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하며 성전인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교회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기체로 설명합니다. 몸에 비유하면 하나됨이라는 개념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관들이 서로 각자 자신들의 일을 하지만 하나의 머리 안에 하나된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다른 달란트와 또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영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였습니다. 누구는 가르침을, 누구는 봉사를, 누구는 섬김을, 누구는 노래, 찬양을, 누구는 악기 연주를 등등의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는 이 한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이 서로 다른 사역을 하고 다른 관심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의 비극은 한마디로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입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분열합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국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지속적으로 나누어집니다. 내 편 아니면 적으로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의 본이 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향한 메시지와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때로는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저 사람이 먼저 하도록 양보해야 됩니다. 때로는 참아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온유해야 되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요. 여러분, 이것은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늘날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교회 연합의 문제이고, 교회가 연합될 때 강력한 성령의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건강하면 그냥 놔둬도 알아서 성장합니다. 보약을 먹여주지 않아도, 그에게 비타민을 먹여주지 않아도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면 알아서 다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건강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의 공동체 안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영향력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살벌하고 삭막해져 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본다면 답은 단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공동체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아이디어는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가 홀로 있어. 그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안 좋았던 것 딱 하나, 그가 홀로 있어 외로웠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또 다른 인간을 만들지요. 그리고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가 공동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출발이, 교회의 출발이 바로 공동체의 출발이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어떻게 하셨느냐? 교회를 박해하십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들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다 뿔뿔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4절과 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더 모여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여있고자 하는 인간들을 흩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흩으시고 그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에 함께한 지 올해 3년째가 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군대로 치면 훈련소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훈련받고 파송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 되어집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그리고 파송할 땐 아프지만, 왜? 헤어짐 때문에 아프지만 그 파송 이후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저도 와서 많이 들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에서 5년 주기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인원도 레귤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모이지 않아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헌금이 많이 거치지 않아서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떠나가서 또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를 통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선포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더니 제가 영어를 제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단기팀이 중국어도 하지요, 영어도 하지요.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지난 30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모이고 또한 잘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우선 잘 모여야 합니다. 훈련받기, 예배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모임으로 우리는 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모여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선교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싱가포르에 세우신 이유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들이 현상 유지를 하지 못하고 성장은 멈춘 지 오래이며 도리어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싱가포르 영광교회로 모이게 하시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30년 전에 당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첫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셋째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